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는 어린 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36절, 37절이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를 이미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각적으로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어른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있고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다니지만 지금 예수님을 그들의 인격과 삶에 온전히 영접한 상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은 직전에 하신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른들을 꾸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절에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다 천국을 소유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비유적인 상징적인 거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특징과 긍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당시의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다 그랬습니다. 당시의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하는 것은요, 좀 황당한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가치, 무가치한 존재, 그리고 무능력한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모욕적인 말일 수 있고 비하적인 말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자기 부인,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삽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십자가 없이는 내 삶에 가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천국문 들어가는 것이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믿으시죠? 근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번민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짜증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내 심령의 천국, 내 가정의 천국, 내 교회의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요. 그 삶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주인대로 살고 내 자아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기복적이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가치가 되시고 의미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채 지옥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계기가 뭐죠? 자기가 무능력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죄 가운데서 그가 아버지를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진짜 탕자는 누굽니까? 집 안에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안에 감사가 없는 집 안에 있는 큰아들, 그 큰아들이 진짜 탕자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부인이 없으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다면 자기 의로 똘똘 뭉치고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상실한 채 무감각한 영적 상태, 아버지의 통치 영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여전히 내가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상태. 여러분,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죄 가운데 타락하고 넘어지고 완전히 절망하고 탈선했던 것들이 어쩌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의롭게 살아왔고, 나는 실수도 안 했고,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나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나는 열심히 봉사했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자기 의로서 작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작용돼야지, 믿음이 작동되어야지, 자기 의가 작동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부산 성시화 운동하는 그 목회자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말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목회자들과 함께 좀 교제를 하고 왔는데, 그런 영적인 거장들을 만나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고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해도 몇 마디 대화만 나눠도 굉장히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고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종류의 목회자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회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이 목회가 뭡니까? 하니까 목회는 사람할 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목회가 사람할 짓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목회에 대한 감격,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영혼들을, 양떼들을 맡겨주신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은혜, 나 같은 거한테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상실하면요, 목회는 사람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사람 상대하고 감정 노동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여러분, 그 마음은 지옥인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가,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의가 시퍼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복음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은혜, 이것이 깨달아져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작동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또 생명, 나에게 맡기신 그 어떤 일이라도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그 생명과 영광의 멸관을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적 믿음의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현재와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절망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자기 부인에서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기 부인에 관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우리 가정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없고 우리 교회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철저한 자기 부인, 철저한 자기 부인. 여러분 이거는 자기 연민이나 이 자기에 대한 어떤 열등감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작동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긍정적인 특징이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부모에 대한 갈망입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작은 아이들은 엄마 젖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생명줄입니다. 엄마는 생명줄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부모에 대한, 엄마에 대한, 아빠에 대한 갈망, 그 어떤 것도 엄마 품이 줄 수 있는 그 만족감과 안정감을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믿음, 그 신뢰, 그 부모에 대한 갈망, 이것이 어린아이의 긍정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끊임없이 막내 딸아이한테 문자가 오고 전화가 걸려 어릴수록 계속 물론 이제 나이가 들고 조금씩 커가면 이제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가끔씩은 귀찮은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아빠를 보고 싶어하는 자녀의 그 마음은 부모를 살만나게 하는 거죠. 그것이 살아갈 힘이 되고 저 자식을 먹여 살릴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요 하나님을 살만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여름철의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는 나오는데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세상도 즐기다가 기독교 문화도 즐기다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걸치는 양다리 신앙, 그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시원한 냉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은요, 내가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열망, 갈망이 그 안에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은 다 이렇게 정말 성공한 사업가나 기업가들을 인터뷰해보면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 갈망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늘 365일 24시간 나는 부자가 되겠다, 나는 성공하겠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결국은 그 행동으로 이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지만 저는 영적으로도 이것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도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그저 내가 맡은 일들만 대충 어떻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신앙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헌신도를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얻어 걸리는 것이 없고요. 과정 없이 얻어지는 결과는요. 어떻게 얻어 걸리는 결과는 그것은 우리 삶의 저주가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과정 없는 결과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탕주의, 대박을 노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차곡차곡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그분의 눈물편에 담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들은 부모가 전부예요. 세상이 다 등 돌려고 세상이 다 몰라줘도 아이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면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부모가 만져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키우는 개한테도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개들의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죠. 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뭐냐? 그거는 주인을 쳐다보는 일이다 그러더라고요. 개는 무조건 주인을 쳐다본대요. 주인이 뭘 하는지, 주인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를 살핀대요. 저는 개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가 전부인 아이처럼 주인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은 그 집안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유일한 소망, 유일한 위로는 부모요,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내가 충분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길로 충분한 인생, 그분의 만지심이면 그것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위로해 주시는 것, 그것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 앞으로 주님의 임재의 현장으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등 돌려도 주님이 괜찮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이 다 녹아지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족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신당했던 그 모든 내 안에 있었던 응어리들이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한마디에 다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세상의 위로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현실의 고난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위로를,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사인을 여러분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요 많은 이적들이 나오죠. 근데 그 이적들이 원어로 보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표시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이적들을 통해서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주목하고 있다, 내가 너의 삶에 간섭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맞아, 너 잘 가고 있어, 네가 가는 그 길이 맞아, 내가 너를 응원해, 내가 너를 칭찬해, 그렇게 때로는 그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때로는 아니 그 길이 아니야, 돌이켜야 돼, 그 방법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때로는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이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기적들, 이적들,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간섭 안에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캐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의 은혜들, 그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사건들을 보면서 거기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린 그것에 매몰되어서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성도를 자기 영향력 안에 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건드냐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이 영향력 아래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원수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포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와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해서 올라오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는 인내와 사랑과 꿈과 도전,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요셉에게 형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요셉에게 형들은요, 자기의 삶에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파괴한 사람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영안이 열리니까요, 그가 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에 거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의 삶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셉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형들이 죽여야 될, 원수를 갚아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정과 느낌과 내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요 새로운 영적 전환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삶의 스위치를, 영적인 스위치를 켜주시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지, 내가 다시 헌신해봐야지. 여러분 그거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영적인 스위치를 켜주실 때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내 영안이 열려질 때 여러분 그 모든 원수가 하나님의 도구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져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첫 번째 자기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내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이 영적 존재로 우리의 이 삶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 재물 많은 사람의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 상징적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반대의 경우, 즉 이 부자 청년이죠.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가 허락되지 않은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장면은 서로 대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어릴 때부터 그걸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요구하신 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포함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초청에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죠?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결국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가 돈이 많다는 것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이 청년이 부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어요. 어릴 때부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거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대요.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청년은요, 이 부자 청년은 돈에 대한 사랑, 이것은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철저한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이 청년과 달라, 이 부자 청년과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만큼 돈이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 열망, 갈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자 청년과 달라,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 한 가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내가 주님께 기꺼이 내어놓지 못하는 단 하나의 어떤 부분이 있다면 내 삶에, 여러분 나는 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여러 가지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한 가지 포기 못하는 게 있어요. 가장 많은 게 저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감정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사람에 대한 이 감정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아니면 이 부자 청년처럼 돈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아니면 나의 이 위치는 내가 포기할 수 없다. 내 자녀는 포기할 수 없다. 건강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단 한 가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가 부족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자기 부인을 이루지 못하면, 즉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우리 삶의 우상이 되고요. 그 우상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송두리째 뺏어갑니다. 내 삶에 우상이 하나 있다고 99가지를 다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99% 경험하고 1%만 뺏기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1%,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100% 뺏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청년은요,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각과 믿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는 감각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감정,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는 그저 부자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었고 젊은 나이에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감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의 감각이 틀렸다, 너의 생각이 틀렸다,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감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런 초대를 하십니다. 네가 느끼는 그 감각이 아니야. 네가 느끼는 그 감정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너의 주장이 아니야.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여전히 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고, 만약 네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차원이 새롭게 열릴 거야. 네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돈을 포기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거야. 네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관계, 그 인맥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인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실 거야. 네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음란의 문제, 그것을 네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적 차원을 열어주실 거야.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건 다 잘해요. 근데 그거 하나는 여전히 포기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꽁꽁 감춰둔 채 여전히 그것을 즐기고 그것을 통해 만족감을 얻고 그것을 통해 내 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 육신의 정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나는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감각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믿음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한 발짝 더 영적인 깊이로 들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고 내가 그것을 경험할 듯 말 듯 하는 그 어떤 경계선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영안이 열리지 않고 새로운 차원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여전히 내 안에 부자 청년이 포기하지 못한 그 한 가지, 너에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나님 그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용서일 수 있고, 그것이 성결한 삶일 수 있고,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는 것일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내 삶의 새로운 영적 차원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 여전히 나는 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사랑 때문에 말세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새로운 영적 차원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감정과 감각과 느낌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나 상황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저주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더러운 영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영을 향해서는 마음껏 저주하고 마음껏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축사하시고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영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사람과 환경을 향해서는 저주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향해서 저주하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는 계속 받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내 앞길을 막는 것 같고 내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게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감각을 건드는 모든 사람과 상황이 아니라 나의 감각을 건드는 것은 바로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판단하고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저주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말하는 게 뭐예요? 악평하는 겁니다. 그 땅을 악평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레브의 인식은 다르잖아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도 말이 다릅니다. 왜 말이 다르죠?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명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안이 열려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와서 악평을 하는데요. 악평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 원망이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에 동조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갈망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으면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쉽게 사람을 평가합니다.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해요. 그 땅의 검이 크다. 맞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갈망으로 완전히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복이에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복인데 여러분, 그것을 악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간혹 가다가 자기 교회를 악평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성도들을 악평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나에게 맡기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장로님들을 칭찬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자랑해야죠. 성도들 중에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글러먹었어. 우리 목회자는 왜 이래. 목회자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이 축복의 땅으로 보이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체들이,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장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의 인식을 전환시켜 주시고 감각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인식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계속해서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건 영적인 문제예요. 물론 저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성도들이 성에 안 차고 장점이 많은 교회였는데 어느 순간 막 단점만 보이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목회자의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감각으로 속이는 겁니다. 때로는 부정적 감각을 우리에게 주죠. 힘들다, 피곤하다, 속상하다, 안 된다, 그만해라, 포기해라, 소용없다. 끊임없이 우리의 감각을 속입니다.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또 긍정적인 감정을 주기도 합니다. 충분하다, 이 정도면 잘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감정들, 그런 감각들을 우리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감각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내 감각을 계속 부추기는 어떤 영적 세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뭔지. 여러분,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내놓을 실상이 없었습니다. 실체가 없었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을 결단하라고 할 때 결단하고 내어놓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와 대비되는 어린아이, 그래서 앞서서 이 어린아이에 대한 그 오병이어의 사건, 칠병이어의 사건이 이미 앞에 나왔죠. 그 어린아이가 내놓은 작은 도시락은요,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의 실체.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실체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부자가 했던 게 뭡니까? 22절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석하고 연구했다는 뜻입니다. 묵상했다는 뜻이에요.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믿음의 실상, 믿음의 실체가 나와야 돼요. 결단과 헌신이 나와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이 원하신 것, 너 그 한 가지 있지? 그거 내놔. 이 청년은 그게 뭔지 알아요.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묵상하고 연구하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드려지는 실상에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 돌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부인을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삶에 믿음의 결단, 헌신을 요구하실 때
내가 여전히 사랑하던 것,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이 끌리는 것,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의 삶을 드려 내 믿음이 실체가 되는, 실상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 청년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간 그 청년의 삶을 여전히 추적하고 따라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그 한 가지를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그 영적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내고야 마시는, 우리를 그래서 붙잡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어코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역전되고 돌파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삶에 새로운 영적 차원을 여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명신교회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런 영적인 새로운 차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서 여러분 강력하게 이 마지막 때에 영도 땅과 부산 땅, 이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선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전히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